창세기 14장 13절부터 볼 건데, 그러니까 12절까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은 그 통치하는 네 왕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공세를 바치던 5 왕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통치하는 왕들을 반역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네 왕이 5 왕들을 계속 쫓으면서 이기죠, 그죠? 이기는데 그 반항하는 왕들 중에 이제 소돔 왕이 있었어요. 소돔을 다스리는 왕. 근데 그 소돔 땅에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정복되면서 그 롯도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자기들의 가족뿐만 아니고 재산들도 다 이렇게 몰수당해서 그 왕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는데,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기 위한 그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도피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였는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이제 그 왕들이 계속 그 지역들을 이제 정복하고 다니는 중에 한 사람이 그 전쟁에서 도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했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여기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처음 언급이 되는데, 이 히브리라는 뜻이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건너온 자라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창세기 11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벨.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좀 비슷하죠? 에벨, 히브리. 안 비슷해요? 거기서 나온 에벨이라는 그 어원에서 이렇게 나온 게 히브리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면 그 마므레의 평야에서 거했다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는 마므레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이 들어와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는 아모리 족속의 족장이에요. 그 아모리 땅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마므레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에스골이라는 형제가 있고 또 아넬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잖아요. 그죠? 삼형제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규모의 권속을 갖고 있었고 또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강력한 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평야에 거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 나그네로 오긴 했지만 너무 규모가 큰 권속들을 거느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침략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어떤 평야 조약을, 그러니까 동맹 조약을 가졌던 것 같아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은 뒤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으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포로되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전혀 방관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그 끌고 간 사람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재산하고 롯의 재산이 많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살지 못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자 그러잖아요. 그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는데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게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아브라함은 배가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선택권을 먼저 줬으면 인지상정이라고 나한테는 좀 좋은 땅을 양보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전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았던 롯임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 끌고 간 왕들을 쫓으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 롯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를 위해서 형제는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달고 다녔던 식구 중에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훈련받은 318명을 무장시켜가지고 그 왕들을 추격한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몸소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친 뒤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롯을 끌고 간 그 왕들을 대적하려고 지금 밤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종들을 데리고 밤에 어떻게 보면 습격하려고 그러한 일을 하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아브라함은 전략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야간 잠복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밤에 이렇게 잠복해서 쳐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사사시대에 이집트에서도 문헌적으로도 이제 입증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고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이제 결과를 딱 보여주네요. 16절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승리를 했고 자기 형제 롯하고 롯의 재물들을 또 그리고 그 식구들, 가족들을 다 이렇게 데려온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왕들을 쫓던 경로가 아까 14절에 보면은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단. 그죠? 근데 이 단이라는 지명이 이때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단지파를 따라서 그 지역을, 그러니까 단지파가 유업을 받은 그 땅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단이라는 지명이 단이라고 불려지기 전까지는 라이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29절에 나오거든요. 라이시라고 불렸는데 그 지명이 단으로 바뀐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700년이 지나서 그 지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단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은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단 지역을 미리 계시해 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계시해 준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1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로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하였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죠?
그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쫓아서 저기 헤브론 쪽에서 이제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예. 요렇게 추격해서 올라간 거예요. 단이면은 저 단 위에 끝에 있잖아요. 그리고 단에서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했거든요. 예, 길을 따라서 쫓아갔는데, 이 쫓아간 파란색 요 경로가 어떤 경로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예, 물론 이제 예수님은 처음에 시내산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간 경로대로 그대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올라가시거든요. 예. 네, 재림 때. 지금 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밑에 보면 무깃도 있죠. 예. 이 무깃도가 아마겟돈이란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깃도를 지나서 단, 그리고 그 위에 호박까지 왕들을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마겟돈, 여기 무깃도 지역에서 그 심판하실 때, 그 자기를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아마 도망하는 자들을 단에서 호박까지 아마 쫓아가시면서, 예, 다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또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이라는 지명이, 예, 이렇게 딱 나와야, 예,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예. 우리가 17절 금방 읽었는데, 그래서 17절에 딱 보면은 아브라함이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그러잖아요. 그죠? 예. 돌아올 때 어디로 왔냐면 그 예루살렘 그쪽 지역으로 온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도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올리브산에 딱 쓰시면서 올리브산이 또 이렇게 계곡이 생길 만큼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그림을, 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소돔 왕이 우리가 14장 10절에 보면은 시딤 골짜기에서 막 도망하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졌던 왕인데, 결국은, 예, 살아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예. 이 사회골짜기는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 기드론 골짜기하고 힌놈 골짜기가 만나는 골짜기입니다. 그 대형 박물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보면은 지금의 이 왕들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점토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토판을 언제적에 썼냐면 그 그돌라오멜 왕 때 쓰여진 토판이라고 그래서 그 토판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네 왕들이 연합했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자신들이 패한 일은 기록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성경이 오히려 증명을 해주죠. 그 왕들이, 예, 한 그 인물로 인해서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연합한 왕들 중에 하나가 그 함무라비라고 그랬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예, 그 함무라비에 대한 기록도 보면은 나중에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이 성경만이 그들이 살육당했다고, 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예,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이렇게 소돔 왕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이 신비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예,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래요. 예,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살렘왕 했대, 이 살렘은 그 당시에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도시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예루살렘을 옛날에는 살렘이라 불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살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76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거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예전에는 살렘이라고 이렇게 시적인 명칭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유대 랍비들은 이 멜기세덱이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셈일 수도 있다. 근데 러크만 목사님도 셈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인데 가나안 땅의 왕이고 이 예루살렘, 살렘을 다스렸던 자일 것이다. 역사상. 그렇게 또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가 뭐냐면 구약시대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주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의 천사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창세기 14장 18절에 한번 보여주고 시편 110편 4편의 4절에 한 번 더 기록되고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구절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되면 궁금하시더라도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축복을 할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19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스테리가 되는 것이에요.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브라함은 11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신약 교회도 11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 때 11조를 하는 이유가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그들의 돕기 위해서 11조를 바쳤던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봐라. 아브라함과 그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는 율법 이전이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행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는 11조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1조는 어떠한 돈도 아니고 그거예요.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개인적으로 준 거예요. 물론 이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이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부양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형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게 목사가 성직자다 이거죠. 예전에 제사장들이 성직자였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목사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를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완전히 느골라당 교리가 되는 것이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자체가. 그죠?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하매. 예. 이제 소돔 왕이 소돔 왕의 군사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 그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겨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소돔 왕이 내 사람들은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전리품은 너가 다 취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가질 권리는 너에게 있다고. 하지만 내 사람들은 돌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살렘 왕인 그 멜기세덱은 재물을 받은 자라면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지금 함께 싸워준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물을 양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예.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걸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예. 지금 무엇을 맹세하냐면 23절까지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염려하며 내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며 내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내가 안 받고 재물들도 내가 지금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왜 그거를 지금 거부하면서 어느 정도 거부를 하냐면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기까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자기를 뭐 이렇게 재물을 양도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됐다고 그러한 말이 퍼질까봐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안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2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소유자 되시는 분이래요. 그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죠?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뭐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당신의 물건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돈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기보다는 물물 교환이 많았어요. 그때 사용했던 언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는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다만 청년들이 먹는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가져갈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함께한 우군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챙겨주라고 지금 대단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와 함께 싸웠던 그 우군들에게 받을 것을 주라고, 몫을 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룬 그 승리의 병사들에게 자기들의 몫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소돔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예.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무장하고 훈련받은 종들이 318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는 그러한 무장된 군인들, 그리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로 인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바로, 성경에 보면 주님은 계략가라고 그랬거든요. 예. 계략가. 그리고 조언자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지게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할 정도로 전쟁을 많이 치룬 군주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항상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항상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주님께 여쭤봤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전략대로, 주님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30장에 보면은 이제 그러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내가 저 군대를 쫓아가야 됩니까? 주님께 막 물어봐요. 아니면 내가 이들을 따라잡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줬으니까 그들을 따라잡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전쟁을 치렀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끌려간 모든 포로들을 구해내고 또 탈취당했던 모든 재물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들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태어나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이에요. 우리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무장하고 능숙한 군인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또한 능숙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소유해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훈련받은 종들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태어나서 우리도 말씀의 검을 들고 훈련받은 자들로서 정말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은 딱 세 가지예요. 바로 우리 육신과 전쟁을 하고, 세상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할 대상들인데, 육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죽이라고.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려면은 이 육신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제 또 세상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얻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공격과 방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라고.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어떤 뭐 몸속에 들어가서 막 뭐 헛소리 나오게 하고 막 그런 마귀 들림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에 우리가 능숙하게 되면은 이게 속이는 거구나. 이게 참된 거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어떤 게 지금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이 마귀한테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고 이 악한 날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잘 밀착해서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거
한 번 더 불러볼까요?